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다같이요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다시 주님 전에 모이는 이 모든 과정에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다시 주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계절이 조속으로는 완전히 그 가을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가을이고요. 굴러가는 낙엽조차도 이게 여름바람, 가을바람이 다르거든요. 가을바람에 말라버린 낙엽들이 굴러가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잘들 건강관리하시고 등 따뜻하게 하시고 목을 잘 보호하십시오. 그러면은 감기 안 걸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일에 은혜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날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일들은 사실 그냥 뉴스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관계된 일, 또 자기와 관계된 일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최근에 지난 4월 13일 날 일본이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를 125만 톤의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가 잘 알지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밀려오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막 큰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될 위기가 있었죠. 그때 그 가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엄청난 물을
부은 겁니다. 그게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지요. 그게 125만 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쌓아놓은 겁니다. 언젠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 그 해류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보니까 불과 한 1년 정도면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 그리고 태평양의 절반 정도는 이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특히 우리나라도 항의를 하고 있지만은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개의치 않고 한 겁니다. 사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나 미국이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미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일본산 이 어류를 수입한 적이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먹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랬던 일본인데 199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핵 잠수함에서 폐기된 핵 원자로의 폐기물들 그거 900톤을 홋카이도 섬 530km 지점에 바다에 그거를 이제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수장시켰죠. 일본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나 난리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일본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방사능에 대한 것이 심각하냐면은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방사능 원소 가운데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 어류들 속에 이제 잠재되지요. 그러면은 그거 사람이 그거 먹잖아요. 그럼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그 방사능의 오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경각심을 갖습니다. 근데요, 이런 방사능의 오염에 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 이 말 자체도 위험한 거 있지만은 내가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단하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은 말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을 들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은 자신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한 사람의 책임보다도 말을 들은 사람의 책임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려면 그 책임에서 보다 더 자유로워지려면 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지혜지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근데 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고민이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 가운데 어떻게 진위를 구별하며 사람의 말들 가운데 옥석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 우리가 판단 능력들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누군가 말을 할 때 이것이 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이 담겨져 있는가, 이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유명한 사람 하나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솔로몬의 눈밖에 났고
애굽으로 도망쳤죠. 이집트로. 거기서 이제 살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현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대표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 너무나 강제 노동돼서 노역을 많이 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높아서 힘들어. 그러니 강제 동원 노역을 줄여주고 높은 세금을 낮춰주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즉석에서 대답을 않고 3일 후에 다시 찾아와라 하고 이 일을 놓고 신하들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 국정 경험 능력이 있고 또 정치적인 연륜이 있는, 인생의 연륜이 있는 이 노 신하들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역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근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안 듣죠. 누구 말을 듣냐면은 어려서 자기하고 함께 자란,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신하가 된 이 어린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3일 후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굉장히 포악스러운 말로 나는 내 아버지 때보다 너희들에게 짐을 더 무겁게 얹힐 거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도 말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문제가 확산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무려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초대 임금으로 앉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의 백성 공동체가 잘못된 말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두 동강이가 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수가 된 겁니다. 결국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가 떼어져 나가고 2개 지파가 남았는데 그건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잘못 판단했을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혹독하게 했어요.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다고요. 솔로몬 때 건축물들도 많았고요. 솔로몬이 또 그 처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뭐하러 그렇게 많은지. 한 사람도 힘든데. 그리고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이 우상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섬길 수 있는 신전 하나씩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죠. 사람은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나 그것을 자주 들었느냐, 무엇을 봤느냐, 얼마나 그걸 자주 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뇌에 수억 개의 신경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회로와 같이. 근데 무엇을 한번 보고 듣고 할 때마다 하나의 회로가 생기고 반복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이 생기면 그 회로가 굵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능이든지 가치관이든지 습관이 형성되고 언어, 감정, 음악, 수학, 예술 등 이런 재능들 여러 가지가 다 그물망처럼 딱 이렇게 하나의 자기 체계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를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악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음악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의사 집안에서 또 의사가,
판검사 집안에서도 판검사가 나오려고. 그런 거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집안에서 또 운동시키려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죠, 애들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아이들은 그걸 보고 듣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선생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선생은 부모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잖아요.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행동 자체도 자녀에게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한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틀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여기 롯데몰에서 지금 애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걔네들이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뛰어서 놀고 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 평생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죠. 교회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다 기억하겠습니까?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지금 누구와 제일 자주 만나고 누구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말은 들립니다. 근데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에 대한 분별이 올바른 판단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싶은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말씀,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말씀,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말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 점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남북이 으르렁거리게 원수가 된 것이에요. 꼭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었어요.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요. 3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안 들었어요. 사람 말만 듣고 이리저리 재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일 좀 줄여주고 우리 세금 좀 낮춰주고 그럼 왕 섬기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해? 근데 도전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어째서 이방의 여인들을 처첩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우상을 네가 가서 절하고 분양하고 그러냔 말이야. 하나님이 2번이나 책망하셨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솔로몬뿐만이 아니고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물들었어요. 그 솔로몬 책임이거든. 만약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갔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순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르호보암은 역사를 바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위대한 국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복할 기회인데 놓쳤어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했지 사람의 말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은 전혀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주라기보다도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죠.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사람의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들을 준비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전혀 안 들리거든요.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독일계 영국인 부유한 부모에게서 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할 거 하나 없죠. 근데 고질적인 척추병을 앓게 됐습니다. 의과대학도 가기도 했지만 다 포기했죠. 결국은 날마다 병에 시달렸고 의사의 권유로 여행을 떠나게 돼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그 이스트 엔드라고 하는 거리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말로 보면 거지죠. 거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뭘 사서 먹는가 봤더니 먹을 수 없는 상한 양배추를 그냥 진짜 조금의 돈을 가지고 상한 양배추를 사서 배고프니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제인이 거기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시고 어쨌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인 미국 시카고에 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헐하우스입니다. 이민자들과 아주 극빈하게 가난한 자들이 정착하고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그런 하우스, 헐하우스, 그걸 짓습니다. 미국 최초의 복지기관이고요. 제인은 75세에 죽을 때까지 이 병약하고 남루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패나 절망이나 위기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내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겪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일, 어떤 특별한 상황,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특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평소 나와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가장 잘 상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을 분별해내는 것이 은총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판단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잘 되고 있다면 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일 이전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찢더니 12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근데 이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 그것을 개입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망하는 쪽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르호보암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분별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들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잡소리, 그게 쓰레기 소리인지 가려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분별 못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은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어떻게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내 판단이 현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라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잘 될 일이라면 쭉쭉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냇가의 신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가지가 담장을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고 복에 복을 주실 것이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사람을 잘 만나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사람,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대화하다 보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을. 그건 자기 마음과 영혼을 막인 놀이터로 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귀를 내주지 말고 마음을 내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살 길을 얻게 하고 내 모든 믿음의 삶의 행보를 분명하고 확실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답니까? 믿음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직접 안 해보셨어도. 한국은 그 흔하디 흔한 것이 콩나물이건만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지. 많이도 없고 봉지에 요만큼씩 밖에 없고 한국 막 이만한 비닐봉다리 할머니가 막 이만큼 막 담아주고 하는데 신기하지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리는데 그 콩나물이 자라더라고. 뭘 먹고 자랄까? 자란다니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교회 나오면서 나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온 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니까요. 나오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내 자리에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기만 해라. 그래도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쉽게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놓고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럼 뱀은 와서 먹어라, 먹어도 된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 하나를 놓고 다른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사탄의 말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결과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도 상처를 받게 되고, 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이 나한테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예비된 가장 좋은 축복들,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많은 말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않아야 할 말들을 분별하세요. 혹시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빛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죽을 것 같아도 살 길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런 입장이야.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귀로는 들을지라도 마음을 내주지는 말아요. 나하고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말인지 망하는 쪽으로 이끄는 말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이치가 맞고 논리가 정연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에 깨어 있어도 그 집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을 캐치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잘됨과 못됨이, 축복과 저주가, 회복과 망가짐이, 생명과 사망이 말을 분별하는 지혜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모든 지혜로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